말이 있습니다. 죄는 유전적이고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죄로 끝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아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정을, 때로는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종국에 가서는 전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게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제목을 지난주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인데 오늘은 왜 용서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재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이 땅에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같은 세상을 왜 방조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이 같은 비극은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전략을 해도 요즘 미국에서는 애완견 사료가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애완용 사료만 조금만 줄여도 가진 자와 권력자들이 착복만 하지 않아도 음식 쓰레기를 조금만 줄여도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먹어서 살이 쪄서 또 다른 수많은 자원들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절대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린다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지금 우리가 지진과 홍수를 우리가 처처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기심과 탐심의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한테만 상관없으면은, 때로는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명령을 받은 이 땅은 저주와 죄악의 땅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서 어지간해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유혹에 홀려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자기 자신을 죄악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은 이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추하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같이 된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요 무능력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직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할는지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씨앗은요, 죄임을 한순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는 결코 참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죄는요, 그래서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의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곁에서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을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옵니다. 죽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심장에 창이 찔리시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양손에 대못이 박히지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인하여 양발에 포개져서 또 대못이 박히고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서 입술이 메말라 가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올가매했던 죄의 사슬은 끊어졌고 마음에 묵은 죄의 짐은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과 공포도 주 안에서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생의 축복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부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롬이라는 교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헬라어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화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제롬이라는 교부입니다. 이분이 성탄절이 맞이해서 예수님께 내가 최고의 선물을 드릴 게 뭘까 해서 그 어려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주님께 바치는 게 옳겠다 해서 정말로 일과 성의를 다해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민하던 제롬은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그동안의 미덕과 선행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받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역시 외면하시더라는 겁니다. 제롬은 더 이상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 제롬아, 내가 네게 원하는 선물은 네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란다 하니까 제롬이 그러면은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 죄를 바쳐라. 네가 죄를 바치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마.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바치는 다른 선물들도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선물들을 내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물은 억만금의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짐에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지금 해결하지 못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사실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평화와 화해와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검거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요, 남들 앞에 가서는요, 아름답고 근사하고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가장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덩덩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자는 돌로 쳐야 마땅한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러선 이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저 땅에다가 글만 씁니다. 혹자들은 그 글이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썼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는 예수님 일러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먼저 돌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엎드려서 제목을 써내려갑니다.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감히 여인을 돌로 치는 자 없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그제서 고개를 들고 둘러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천지에 유일하게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어 시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극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엄청난 긍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간음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기꺼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었기에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고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 같은 기쁨과 감격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거지. 더 이상 여기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데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진작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을 계속 돌아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허물을 딛고 일어서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아픔에 동참해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조건도 따지지 말고 끝없이 용서해줘. 횟수를 기억하며 용서한다면은 너는 참된 용서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횟수를 기억해 놓았다가 자기가 정한 그 횟수가 차면은요 복수의 칼을 들이대면서 네가 참을 만큼 참았다. 보통 부부싸움을 보면 그래요. 참을 만큼 참았대. 용서할 만큼 용서했대. 하나님께서는 주고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상대나 나의 조건에 관계없이 용서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나타났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교회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원래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용서를 받은 우리의 용서도 결코 조건이 붙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가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데,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런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데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용서해라. 왜냐하면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감정 때문이에요. 목사님 죽어도 내가 용서 안 돼요. 왜요? 감정 때문에.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하며 의지를 갖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정을 떠나 의지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꿈만은 한창 어리광을 부릴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회기를 왕성한 청년 시절에 고스란히 감옥에서 썩어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그 젊은 20년을 노예와 죄수의 몸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다 비정한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행복을 박살내고 꿈 많은 시절을 빼앗고 혈기방장한 청년 시절을 감옥의 죄수로 만들게 한 사람들이 형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형들을 바로 이 요셉의 본능으로서는 어떻게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깊은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비정한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돌보며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슴 아픈 시절을 잊고서 오히려 두려워 떠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합니다. 어디서 그 같은 믿음이 나갔을까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가 그 노정길을 통해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과거의 원한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냅다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삭히고 오직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순례자들이기에 화평과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겠습니까? 저는 꼭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내리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제게 왔다가 제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정오심을 보고는 이 천사가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는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지 모른다.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 만일 내가 더 잘했더라면 더 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치심. 그러기에 왜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 앞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정오로 다 가득 채워져 있어 주실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얘야, 용서하며 살아라. 정오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며 살아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